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만을 고치시고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는데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갈릴리에 가신 이유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는데요. 가가지고 누구만 만나고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를 건널 때 갑자기 놀이 사고 큰 바람이 불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갔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만 만나고 돌아오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속 상하겠어요? 속 안 상하겠어요? 속 상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죠? 내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 동네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귀신들 두 사람만 만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때 참 속상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속상해서요.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속상함도 없는지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오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니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왔을 때 그날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들어가자니 사람들이 너무 많고 기다리자니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런지 그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요. 그 지붕을 어떻게 뚫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못했을 건데요.
이들에게는 무엇이 더 급했을까요? 그 침상에 누운 자기 친구,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고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의 구멍을 뚫고 그 침상지 예수님에게 딱 내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그 방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병을 고쳐 주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흙덩어리가 떨어지고 지붕이 구멍이 나고 무언가 침상이 내려오는 거 볼 때 집주인은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소리 질렀을 것이고요. 만약 그 안에 있던 사람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보면서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보셨다고?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뒤에 나온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했을 텐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에 걸린 이유가 뭘까요? 죄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떤 것이 쉬운 말일까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보다도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더 쉬운 일이지만은요. 근데 실상은 어떤 것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 같으면 어느 말이 쉽게 쉬울까요? 네? 내 제사함 받았느라. 왜요?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 일어나지 않아도요. 어찌 될까요? 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해도요. 제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말이 쉬운 말일까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운 말 같아 보여요. 왜? 증명할 수 없잖아요. 제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은요. 어떻게 해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가 이 말을 과연 이렇게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친구들이 짊어지고 왔던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의 말씀에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보여주기를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요? 제 병을 고치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였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가 8장에서부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심으로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바다를 건널 때에 바람이 일어나고 놀이 일어날 때 예수님 말씀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 바람도 그 물결도 잔잔해지는 것을 봅니다. 누구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연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 전에는 쇠고랑에 차서서 묶어 두었지만은 귀신들이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쇠사슬에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이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린 귀신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귀신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한두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몇 귀신? 7귀신이 들렸다 했는데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이에요. 그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기로 들어갔습니다. 그 돼지떼들이 어떻게요? 다 죽을 정도로. 그러나 그 많은 돼지떼에 들어갈 정도로 귀신이 많았는데요. 그 아무리 많은 귀신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귀신도 물리칩니다. 귀신도 어찌 대항할 수 없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요, 어떤 권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기관들이 하는 말처럼 이것이 누구만 죄를 사한다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자연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또 귀신도 물리치신 그 예수님,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맡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에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누구에게? 이런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집 맡기는 거. 주님,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걱정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이렇게 시작된 하루도